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부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생 사했으니 그 은혜인지라. 하나님의 신 사랑을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들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 사랑을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저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7장 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모든 일행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환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것은 뭐예요? 사랑으로 영접하는 거죠. 마치 뭐가 같냐면 우리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하루 종일 시달리고 또 힘들고 또 어렵고 또 문제가 발생하는 그 가운데 저녁에 모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또 돌아올 때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일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과도 같습니다. 얼마나 사역을 감당하면서 바울도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많은 고난과 많은 환난이 있었죠. 그 가운데 그가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그 성도들이요 정말 기뻐하면서 사랑하면서 그 사도 바울을 마음으로 영접하면 그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우리를 마음으로 영접하라 이렇게 그들에게 또 권면하고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이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다른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영접해야 돼요? 마음으로 영접해야 돼요. 누가 이 대형교회에 오건 누가 주일에 또는 주일인데 만나게 되었지만 그 모든 성도를 내가 내 마음으로 영접해야지, 사랑으로 그들을 환영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저 사람은 보기 싫어, 우리 교회에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만날 때마다 싫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그런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오게 되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마음으로 이 교회에 누가 오건 이 교회에 어떤 성도가 있건 내가 교회에 왔을 때 내가 마음으로 그 성도를 영접하고 사랑해야겠다, 환영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 분 없겠지만 정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누가 왔을 때 정말 꼴도 보기 싫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요 그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의 문제이기 전에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교회가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기대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대형교회 가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를 마음으로 영접해줘. 그럼 교회 오고 싶죠, 그렇죠?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교회 가는데 모든 성도들이 나를 마음으로 영접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얼마나 기분 좋은 발걸음으로 교회에 가게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도 뭐예요? 먼저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만 그런 영접을 받아야 돼. 모든 사람이 내가 오는 것을 기뻐해주고 나를 환영해야 돼. 나를 섬겨줘야 돼. 나를 사랑해줘야 돼.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뭐예요? 내가 먼저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내가 환영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돼.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교회 오게 되어지면 그런 성도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면 다 서로 환영받고요. 서로 영접받는 거잖아요. 그렇지? 나는 그런 환영을 받아야 돼. 그렇게 내가 영접받았으면 좋겠어. 섬김과 사랑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오면서 하지만 나는 아무도 섬기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아무도 영접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도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요. 나는 그런 섬김과 사랑을 대접받기만을 원하면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이라고 하면 어때요? 누가 환영받고요? 누가 섬김을 받겠습니까? 우리 예전에 이제 부흥사 목사님들이 또 많이 그렇게 이야기 한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듣지 못했지만 건너 들은 거죠. 우리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직접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어떤 것인가 한번 비유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똑같이 어때요? 이 천국과 지옥에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어떤 숟가락이 주어졌다고요? 아주 긴 숟가락이 주어진 거죠. 그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입에 떠내려고 하는데 안 되죠. 숟가락이 기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밥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섬기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도 섬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딱 천국에 가니까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 밥을 떠가지고 앞에 있는 상대방의 입에 먹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섬기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환영하고요.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자 하는, 영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도요 환영받고요. 나도 섬김받고요. 나도 영접받는 거예요. 나는 그런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남에게는 그런 대접해 주려고 하지 아니하면 그런 공동체는요. 이 교제와 사랑이 깨어지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우리를 마음으로 영접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떤 자인가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다. 아무에게도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 한 사람도 제외하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의로운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불의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아무에게도 어때요? 해롭게 하지 않았다. 다른 그 어떤 사람도 해롭게 손에 끼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무에게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다. 내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너희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너희가 마음으로 영접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너희는 우리를 마음으로 영접하라라고 이야기하면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당연히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누구라도요, 우리는 마음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으로 영접하는 그런 모습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각자가 어때요? 그런 영접을,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으로 영접하기를 원해야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기꺼이 그렇게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이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손해만 끼치고요 그들의 것을 속여서 빼앗고 그들에게 불의를 행하고 난 다음에 야 너희 믿는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우리 사랑해 줘야지 우리 영접해 줘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고 의롭게 하고요. 그 성도들에게 어떤 것도 속여 빼앗지 아니하고 해롭게 하지 않고 늘 교회를 또 섬기고 또 사랑하는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저를 마음으로 영접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성도들이요 그 순종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에게 불의를 행하고 거짓말하고 또 성도들의 것을 속여 빼앗고 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당연히 사랑해 줘야죠, 섬겨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도들에게 시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마땅히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영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남들도 다른 성도들도 나를 그렇게 영접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그렇게 영접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 사랑해줬으면 나 섬겨줬으면 이렇게 바라는데 그렇게 사랑받기에 또 섬김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늘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해요?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들, 나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믿는 사람들이 왜 사랑도 안 해? 믿는 사람들이 왜 섬기지도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사랑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섬김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려운 거죠. 물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 상대방이 누구이건 사랑하고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야 되지만 내가 나를 봤을 땐 뭐라고요?
그 사랑과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나를 세워가는 이 양면성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또 내 이웃은요 그러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나는 사랑과 섬김받지 못할 자로서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또 사랑과 섬김을 요구하는 이런 모습만 있으면 교회가 척박해지고요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자신은 온전하게 잘 지켜가고 누구라도 사랑하기에 또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온전한 자로 써가고요. 또 남을 바라봤을 때는요. 그가 비록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까지라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 섬김받기에 환영받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내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는요 내 주변에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받지 못할 자까지라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대형교회가 늘 섬김으로 사랑하고 가득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모든 예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와서 예배하고 은혜 받는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 또 기도위원들, 찬양단 있고요. 또 헌금위원들도 안내하고 또 주방에서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 또 주일학교 섬기시는 많은 우리 교사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모든 섬기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은혜 누릴 수 있는 귀한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어디 역시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회복되어서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삶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 도의 가운데 어르신들과 또 우리 아이들과 또 공예의 형제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도록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도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